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본문이 일어나기 전 과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또 중풍병자, 또 손 마른 자, 또 안전뱅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불치병, 지금도 그런 병들은 쉽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이 개발되어서 지금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있지만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정말 그저 고통이나 좀 덜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 고치는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직접 고침을 받거나 고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또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본 사람들, 또는 기적에 관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니까 무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말은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조금 바다 쪽으로, 그래서 그 위에 배 위에서, 그래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대충 상상이 되실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의 내용만 이야기하면 잠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언제까지 이야기를 했는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다.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성경이 부족할 것이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것들,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특별한 것들을 기록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기록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그 소망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가 저물고 사람들은 있고 배를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갈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방 민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자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사람인데 배 위에서 서서 말씀을 하시고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시면 시장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쉬시고 싶으셔서 건너편으로 가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피곤했지만 누구도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행사를 하면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뭘 해야 됩니까? 쉬어야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일을 하고 나면 배도 고픕니다.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뭐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었어. 뭐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지 않지만 5장에 보면 그곳이 어디인가? 이 그라사인 지방인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거기서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서 치료하시고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건너가자고 하셨겠는가? 쉬시고 싶어서 가자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건너편에 있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동하는 행동들 중에는 하나도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를 뿐이지 오늘 우리는 다 뭐합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일어나면 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그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가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된 행동이지만 문제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그대로 왜 배에 예수님이 서서 바닷가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배를 그대로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배에서 자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요즘 주로 하는 이야기는 올림픽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겠죠.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혹시 시합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그 시합을 보기 위해서 밤을 꼴딱 샜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청까지는 못 가도 광안리나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혹시 그래서 함께 어울리면서 밤을 지샌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어서 편하게 축구를 봤어요. 보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한 2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그 기분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박주영과 누굽니까? 구자철이 넣은 골을 제가 생각할 때 한 30번은 넘어본 것 같아요. 볼수록 기분이 좋아요. 감흥이 떨어져야 되는데 보고 보면 또 볼수록.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한 2시간 가까이를 같은 유사한 기사를 인터넷 클릭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미 끝난 경기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같은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신문 나온 거 또 보죠. 거기에 새로운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썼는지가 궁금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궁금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일본 네티즌에 대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돌아올 때는 이카나미를 타고 와라. 이카나미가 뭔가 하면 비행기 좌석 일반석이죠. 일본에서는 일본 축구 선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낼 때는 뭘 태워서 보냈습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 보냈는데 지고 나니까 돌아올 때는 뭐 타고 돌아오라고요? 이카나미 타고 돌아와라. 그래 그건 양반이에요. 그 밑에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니까 비행기 탈 자격도 없다. 거기 머물러 있든지 수영해서 와라. 수영해서 와라. 이런 기사가 다 있어요. 영국에서 일본까지 수영해서 오려면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박주영이라고 하는 선수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주영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그래서 이 박주영은 대표적인 기독교인 축구 선수를 대표합니다. 군입대 뭐 때문에 문제도 많고요. 말도 많고. 그런 골을 넣고 나면 꼭 하는 게 뭡니까? 운동장에서 기도. 그래서 기도 세레모니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안티 기독교인들은 막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죠. 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온갖 이야기들을 막 하죠. 그래서 박주영에 관해서 조금만 호의적인 내용을 하면 모두 싸잡아서 막 도매급으로. 야, 참 글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그래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격에 참, 이 우리 중에는 이 인격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막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그게 무슨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골 넣는 바람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자, 끝나고 나면 그 기분에, 그래서 내용 보니까요, 라커룸이라고 운동선수들이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짐도 챙기고 했던 그곳에 막 들어가는, 거기서도 뭐합니까? 거기서도 그 분위기, 지금까지도 그 분위기예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내일 새벽 폐막식 하면 끝나겠습니까? 돌아와서 또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할 것 같아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이건요, 기회만 되면 막 두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배가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배를 타고 오기 전에 있었던 많은 놀라운 기적들, 눈앞에서 펼쳐졌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참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막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 막 이야기해서 감동에 막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풍이 일어났다. 이게 광풍이는 미친 바람이죠. 호수가 왜 바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호수는 잔잔해야 되는데 이 호수는요,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뭐합니까? 이게 막 급한 바람, 배가 전복될 정도로 큰 바람이 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는 짜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기 때문에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거기는 바람이 불고 막 뭐가 있습니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아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미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가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가슴이 막 들뜨고 있는데 광풍은 곧 무엇입니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심지어는 은혜 받기 전에 잘 되던 일이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꼬이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곳에도 좀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가슴이 뛰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시련과 어려움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오고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것이 바다지 않습니까? 인생의 험한 파도는 계속 옵니다. 크고 작은 파도들이 계속 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든지 은혜 안에 없든지 관계없이 그 피고는, 그러한 파고는 늘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을 것 같으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풍랑이 일고 있을 때 제자들은 죽을 줄 알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뭘 하고 있으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배가 이렇게 잔잔하고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잠이 얼마나 잘 오겠습니까? 아이들 재울 때 어떻게 재웁니까? 아이들 재우면 흔들어서 재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죽을 일이 죽지 않습니까? 내가 자고 있다고 해서 뭐 편안한 것이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자든지 염려하든지 관계없이 풍랑은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광풍이 일어나든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평안하게 잠을 자고,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 회복하게, 그렇게 새롭게 일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상황 가운데 잘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풍랑은 의미가 없었습니까? 풍랑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집어삼킬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실 만큼 편안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지만 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바다 따위는 언제든지 자다가 잠깐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바다는 잠잠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염려 안 하지만 너희는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없다면 두려워해도 되지만 내가 함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제가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대신에 주일 오전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변호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길치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길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건 저에게 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똑똑한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처음 가는 길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 데나 갑니다. 시간까지도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물론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위성이 잡히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저는 정말 엄청난 비극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고장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가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고장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쩌다가 수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어쩌다가 우리가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바다 정도는 언제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차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붙이고 싶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요.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광풍이 일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편안할 때도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언제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 안에서 좀 평안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광풍으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점점 보여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년재라고 하는 이 18살짜리 세종고 아이죠. 그의 꿈이 뭐였는가 하면요. 올림픽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본선은 10명만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선에서 10등 안에 드는 그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니까 인터뷰 마치고 나서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12년 올해 들어서 집에 있었던 기억이 한 달도 안 된대. 그 나머지 기간은 뭐 했는가 하면 러시아에서 부모도 없이 혼자 하루에 8시간 이상의 그 피라는 훈련을 하고 그 고등학교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 그 다른 이야기할 때는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아이가 울지 않다가 뭐 하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집에 가고 싶어요. 힘든 시련은 아이를 뭐하게 만듭니까? 강하게 만듭니다. 처음 올림픽 시작될 때요. 우리나라에만 유독 오심이 막 생겨가지고 얼마나 열받는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지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이 처음에는 역대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많이 전력이 떨어져서 금메달 목표를 낮춰 잡았어요. 우리가 이전 베이징 올림픽 때는 13개나 땄는데 목표를 10개로 잡았어요. 목표는 가장 높은 것을 잡는 거예요. 금메달 10개, 올림픽 종합순위 10위 이 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초장에 막 뭔가 편파 막 판정이 일어나고 뭔가 억울한 일이 막 생긴 이게 약이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을 하나 되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해. 그래서 금메달을 13개 났다. 그래서 지금 종합 5위를 봐라. 역대 최고 기록을 이미 달성해놔. 오늘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까? 주님을 찾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 험난한 4년의 세월을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실 거기에 국가대표로 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살을 떨리는 경쟁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국가대표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요. 보니까 한쪽 어깨가 이미 다 망가졌는데도 유도를 하고요.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아픈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지 뭔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축구도 보니까요. 골키퍼가 막 어깨를 다쳐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합니까? 내가 인대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고. 그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온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 부상들을 이겨내면서 근육 강화제를 맞아가면서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시련을 왜 이겨냅니까? 그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영광과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고생하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자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따위는 우리에게 더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요소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고 새로운 비전의 시간이고 새로운 도약의 시간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